용두삼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지난주는 용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다룰 건데 지난번에는 기디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되게 겸손하고 자기는 제일 작은 집이고 제일 없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았죠. 그래서 단기마다 하나님이 계속 안심시켜 주시잖아요. 이렇게 확인하고 저렇게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단기마다 참 큰 일을 했잖아요. 그게 기디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가 용두였으면 오늘이 삼위인데 이게 기디온은 아주 세게 너무 잘 시작했어요. 진짜 잘 시작했어요. 근데 기디온 자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힘이 넘치고 믿음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 자신은 약해서 뭐라고? 말이 안 되지? 근데 이런 비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 법하고 거꾸로예요. 강한 사람이 약하고 약한 사람이 강하다. 부자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upside down. 제일 높은 사람이 섬기고 제일 낮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비법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들을 읽을 건데 에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디온 자체는 힘이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참 겸손한 사람이지만 하나님한테 그 믿음을 드렸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디온이 대단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 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요?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키우면은 하나님한테 영광이 가지가 않고 그 사람한테 영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 자기 거니까 부족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이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나는 이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약할 때 그대가 강함이라.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만드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였는데 미디안 그 군대들하고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웠어요?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더 잘 싸우냐? 어떤 군대가 더 크냐? 그렇게 싸웠나요? 아니죠. 135,000 versus 몇 명? 300.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로 하면은 한 명이 45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기냐요? 왜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남은 그 적
적들이 이제 도망가는 도중이라서 도망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기디온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곁에 있는 지파들한테 이렇게 알리죠.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 잡아라. 그게 오늘 8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8장은 계속 이어가는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타임 스키프가 없어요.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보세요. 8장 1절에서 4절, 8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우리도 싸울 수 있는데 왜 안 불렀어?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도 영광 받고 싶어서. 왜 안 불렀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디온이 처음 그 지파들한테 소식을 보냈을 때 모든 12지파한테 보내지 않고 4지파만 연락을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보내서 300명만 데리고 싸웠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저지잖아요. 저지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네, 어떻게 지혜롭게 자기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문제를 싸우지 않고 이거를 할까 그랬을 때 외교를 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되게 잘 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8장 4절을 보세요. 기디온과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2장 2절 8장 2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설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커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지파보다 훨씬 더 크니까 거기에서 끝물로 만든 포도가 우리 지파에서 제대로 키워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니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우리가 이것 좀 했다고 저쪽 지파 레퓨테이션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낫다. 그렇게 말을 잘 돌려가지고 conflict resolution 잘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지로 지금 기디온이 되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8장에서도 아직도 아주 세요. 아주 용두사미에서 아주 용두 쪽입니다. 아주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300명이 이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사람들 둘을 이렇게 왕자 둘을 잡고 그 사람들이 죽이고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군대인데 먹을 거 없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4절부터 보세요. 기디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우리는 적을 쫓아가는데 피곤하다. 내 군인들 좀 밥 좀 줘라. 부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충분히 부탁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기디온은 그냥 군인들을 리더 수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리더로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 기디온. 그러면 충분히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배고파가지고 나 좀 먹여주소서가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밥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오케이 수고하시네요 화이팅 여기 밥 좀 드세요? 그렇게 하나요? 대답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스콧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네가 그 사람들 지금 잡았어? 네 손에 없잖아.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너 성공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밥을 주니? 성공하면 줄게. 기분 나쁘지요? 지금 큰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firefighting이나 first responder들이 일하고 있는 중에 밥 좀 달라고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일 다 안 끝났으니까 계속해. 끝나면 줄게. 너무 좀 심하죠? 기드온이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확신이 있어요. 기드온은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도시로 또 갑니다. 그 다음 도시 분우엘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기드온이 또 누구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태를 헐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거부하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요.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참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준 후에 내가 돌아오겠다. 너를 벌을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드온 자기 그 포지션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돕지를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그리고 12절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비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러니까 믿은 대로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절 수콧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소년을 왜 잡을까?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수콧의 방백들과 장로를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그러니까 누구를 혼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도시들의 리더들이 이걸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혼내야 되나 그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몇 명이에요? 77명. 그러니까 그 도시들의 사람들을 who is responsible? 그걸 딱 찾아내서 그 한 소년을 잡았지요. 그 소년도 공부 잘했어요. 다 누가 누군지 다 알고. 그래서 사사로 가서 혼을 냅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인데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징별하고 누부엘 망대를 헐어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심해요? 심한가?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사람들의 제대로 된 벌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돕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고 자기네들도 이 일이 일어나면 자기네들한테도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고 우습게 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기드온이 그 사사로 일하는 그런 좀 무섭지만 제대로 한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용두예요. 용두. 근데 그 다음부터 흠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럼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이제 기드온이
어떤 사람만 쫓는 게 아니라 이제 왕들을 쫓잖아요. 거기 같이 싸운 왕들. 그래서 두 사람은 미리 잡고 죽었는데 이제 남은 두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 오케이? 그 사람들 잡았잖아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 떠나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 이름 갖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게 개인적 문제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해방하기 위한 성전의 그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 그거는 멈추고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한 피해 복수극이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지만 개인 복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포지션으로 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 복수하기 그거를 확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사람의 흠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쓰지 않았죠? 22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보이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누가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썼지만 진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50대 1 싸움 불가능한데 승리했습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리더로 섰지만 싸운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삐딱합니다. 여기서 보여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기드온한테. 그래서 기드온 네가 우리 왕이 되주셔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잖아요. 이제 사사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왕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되게 원했어요. 왕이 되라. 근데 기드온의 대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 여기서 딱 점 찍고 끝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용도 3위가 아니고 용도 용미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안 끝나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말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거를 믿을 수도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립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어떻게 행동을 봐야 되나? 행동을 한번 봅시다. 그 24절 그 바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 나는 너의 왕이 아니다. 딱 그 말 하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귀고리 내나 하나씩 다 텍스
텍스.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나 모읍니까? 이걸 컨버전을 해봤어요. 금 귀고리하고 그런 받은 그 금을 다 뭉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학사들이 그래요. 43파운드 금, 43파운드 아니면 19에서 20kg가 되는 금을 얻고, 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의 귀고리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고리를 빼앗냐? 한 3,400명이 죽었어. 그 죽은 사람들의 귀고리를 빼앗다. 그러면은 이 금 확률로 요즘 돈으로 그거를 컨버전 하면은 얼마를 그때 벌었나? $1 million US dollars. 부자 됐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 금 갖고 뭐를 했을까요? 오늘 읽었죠? 에봇을 만들지요. 에봇.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나요? 네? 에봇은 누가 입죠? 그냥 아무 사람이 다 입을 수 있나? 제사장만 입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입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섬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로 만들어야 되는지 출애굽기 39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매일 입는 그런 유니폼 같이 하나가 있고, 그 특별한 날 위해서 좀 멋있게 장식한 거 그것도 있는데, 금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 멋있는 거에는 금이 들어가는데 금실로 만들어서 그것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금실이 들어가가지고 그 색깔도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드는데, 이거는 priesthood, 그 제사장, 그 사람들만 입는 겁니다. 제사장입니까? 제사 지파에서 나왔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왜 만들었지? 이거를 도대체 왜 만들었어?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거 대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큰 전쟁을 이겼으니까 어떤 기념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 상징하는 뭐 그런 걸 위해서 하나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이 곳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한테 주는 그 authority,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 합칠 수도 있고. 확실히 모르지만 그거를 만듭니다. 근데 27절을 보세요. 성경에서 이거를 잘 만들었다 얘기합니까? 절대 아니죠. 기디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디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음란하게 위함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쇼킹해요. 이렇게 점잖은 단어를 쓴 게 아니라 and all Israel whored after it. 그러니까 좀 예배했다 그걸 따랐다가 아니라 all Israel whored after it.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셉니다. 이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옆으로 샜어요.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금송아지 같이 예배를 이거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위함으로. 근데 보세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에봇을.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이미 지정하셨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 자기 사는 곳에다가 그거를 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언약궤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곳이 다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실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같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진짜 타락하고 있어요. 다. All Israel fell into sin. 근데 30절 보면은 왕 노릇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게 또 보입니다. 금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자기 집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왕들은 또 뭐를 갖고 있어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하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70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딸 숫자는 쓰지도 않고 아들만 70명. 그러면은 부인들하고 컨큐바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거를 보지요.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줬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을 줬는데 이름이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해석하면은 재밌어요. 아비가 뭐말 같아요? 한국말에서? 아비? 아버지? 애비. 아비멜렉. 그는 무슨 말이냐면은 왕. 아비멜렉은 무슨 이름이냐면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낳는데 70명 자기 제대로 된 부인 아닌 컨큐바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왕이라고 이름은 없지만 왕 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일 너를 He will rule over you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없어지고 그 말은 했지만 그 뜻이 없어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왕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8장 그리고 살짝 9장으로 갈 건데 살짝 뭐를 배워야 되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진짜 잘 들으세요. 기드온하고 성경에 많이 나온 이런 위대한 사람 기드온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위험할 때 목사님들을 너무 이렇게 높게 볼 때가 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그렇지요.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도 다 흠이 있고 다 죄인이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완벽하지 못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일에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같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그 God's perfect purpose 그거를 위해서 쓴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He's broken leader. 그래도 시작은 좋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평판도 없고 대단한 지위도 없었을 때 진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성공 후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말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일본 말 좀 하세요. 이거 한번 내 발음이 좀 현찮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카테카라 카부토 노 오우 시미요. 무슨 조금 오케이.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after victory tighten your helmet strings. 한국말로 하면은 승리한 뒤에 투구끈을 조여라. 그 말이에요. 승리한 후에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실수한다. 기디온은 승리한 후에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족한 판단 때문에 온 이스라엘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디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똑같이 흠도 있고 죄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역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아름다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뭐를 보여주냐면은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캐릭터만 보여주고 너무 악한 사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 모습 그대로 나타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승리하는 거하고 실패하는 것을 같이 보여줘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약한 기디온을 쓰셔서 그 강한 미디안 군대들을 다 쓰러뜨렸다. 그런 것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워닝이 있어요. 워닝이 약간 있는데 그 말씀 속에 그 기디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나.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기디온은 확실히 없었을 때 강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고 레퓨테이션도 없고 제일 작은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었고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차라리 더 강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얻고 승리한 후에 삶이 풍부하고 삶이 좋았을 때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근데 대부분 내가 봤을 때 없을 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나를 도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밑바닥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진짜 말씀을 구하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 딱 풍부해지는 순간 배불러서 그 배고팠을 때를 기억 못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 부족함이 뭐가 있어 하고 그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참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우하니라. 우리가 풍부할 때 없을 때도 있죠.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감정으로, 어떨 때는 지식으로, 어떨 때는 가족, 그런 것으로 부족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 때 다시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을 때 28절 보세요. 28절 보면은 기디온이 이제 왕같이 노릇하면서 지도할 때 평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있었습니까? 평화가 있지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기디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더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평화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요? 내 인생을 보세요. 우리 본인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회개 안 한 죄도 많고 우리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평화 주시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죄 저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Grace period. 네가 그 시간 안에 회개를 해라 라고 시간을 주는 거지. 죄 져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치지 않으면은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일에 쓰십니다. 우리는 죄인일수록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진짜 안 좋은 말과 불평과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는 헤세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이 기간에 나는 그냥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매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기디온이 이미 죽음에 이제 기디온 때 40년 동안 아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디온이 죽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기 또 죄가 이렇게 돌잖아요. 확 돌고 또 어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마지막 그 35절이 특이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했고 다스렸다. 근데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집안한테 그 좋은 일을 베풀지 않았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냐? 9장입니다. 기디온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해졌지만 그래도 승리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순간부터 난리가 나요. 그래서 3인데 뭐가 어떻게 됐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죽은 순간부터 기다렸듯이 바알 숭배를 다시 하죠. 바알을 예배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옷 때문에 만들어서 그렇게 좀 길을 들였으니까 그쪽으로 바뀌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내 아버지가 왕이요라는 그 아들. 그 70명의 아들들 이름은 딱 둘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아비멜렉, 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근데 아비멜렉이 그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 있는 그 지파 사람들한테 소근소근 얘기해가지고 돈을 거둡니다. 은을 얻어요. 그 은을 걷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70명 사는 그 아들들 거기로 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한 명이 도망가요. 막내가. 그거 보고 숨어서 도망갑니다. 그것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들이 그거를 보고 싸우려 그러면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9장 53절 보면은 그 싸움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기디온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다스렸는데 죽는 순간 엉뚱한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디온 아들들을 다 죽이고 다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못 봐서 이렇게 싸우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된다 하고 퍼니시먼트를 보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질문을 물어봤죠. 어떻게 죽는 게 제일 부끄럽니까? 물어봤죠. 죽는 방법 중에서 제일 부끄럽게 죽는 게 무엇일까요? 이때의 남자들, 특별히 싸우는 남자들한테서는 제일 부끄럽게 죽는 것은 여자한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엘이 시스로를 죽인 게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죽습니까?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리. 그래서 죽어가면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도우는 그 군인한테 나를 죽여라. 여인이 나 죽였다면은 나 안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죽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여인 때문에. 이름도 없는 어떤 여자가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거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끄러움을 죽음을 여기서 겪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치는 것이죠. 자기한테 제일 부끄러운 곳으로 죽게 그렇게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기디온이 죽고 나서 바알을 바로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아비멜렉 그 아들을 그냥 놔둔 것, 그리고 70명 69 한 명 도망갔으니까 다 죽은 그런 거를 봤을 때 용두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 아름답고 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지만 끝이 너무 약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내 인생 끝에서 진짜 사도 바울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7절 그렇게 보면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없도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곧 죽을 것을 알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그렇게 인생을 끝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용두사미가 아니고 시종일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 때도 힘들면은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성경 말씀을 보시고 더욱더 예수님한테 매달리세요. 우리가 부자나 가난할 때나 우리 기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고 기분 따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써있는 그런 약속을 보면서 계속 꾸준히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한테 매달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그 바로 후에 더욱더 주님한테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약함 안에서 주님을 더 간결하게 주님 붙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죄도 있고 계속 실수하는 것들도 있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삶이 더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참 제대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르는 주님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온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